성경 말씀은 시편 139편. 김태갑 전사님, 여 소리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139편을 우리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십시다. 1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읽히 아시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계속 전해오면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임종시에 하신 말을 인용해서 가장 귀한 것은 이것 아니냐.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게 정말 나의 삶에서 그렇게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웨슬리 목사님만 한 게 아니고 일생 동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장성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핵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도 그 내용이 아주 구구절절히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의 핵심도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연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사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나 혼자 외롭게 삶을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귀한 선물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깊은 체험을 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에 남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올시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우리 오현선 권사님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먼 산을 바라보듯 멀리 보여지고 느껴지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이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가슴이 어떻게 이 어려운 때 붙들어주고 어떻게 위로를 하고 무슨 말로 해야 될지 이거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마치고 우리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 욥기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누가 무슨 말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고난을 겪은 욥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나갔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저는 부탁을 할 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욥기서를 다시 한번 정말 그 욥기서를 자세하게 또 보게 됩니다. 첫 장을 열 때마다 세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동방의 의인이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았던 흠없는 욥이란 사람이 갑작스럽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평생 애쓰고 수고한 돈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정신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환장할 일이죠. 재물이 없어지죠. 자식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 남은 자식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죠. 그것도 부족해서 육체의 질병이 온 몸에 병이 오지요. 사람들에게 존경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까지 남편을 비난합니다. 당신 믿음이 좋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땅 밑자락에 떨어진 욥입니다. 그런데 욥 친구 세 사람이 와가지고 욥기서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얘기를 그 안에다가 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욥이 더 힘들죠. 힘들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거나 그러나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비록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이럴 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충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줄을 놨느냐? 이러한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얘기보다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언제 만들었는지 네가 아냐? 내가 이 땅에 맨 처음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크고 그 광활하신 신비함을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때는 먹고 살기 급급하면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는 밑바닥에 떨어져서 고난 가운데 이제는 돈도 자식도 가족도 움켜쥐고 지켜보고 살려고 했는데 다 한순간에 바람같이 사라져버리는 이것을 두고 이제는 더 이상 욥이 뭘 구하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욥은 대답합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흐트려 놓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고 함부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깨닫고 보니 이 모든 일이 너무나도 신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내 이 알량한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겠지 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내가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내 존재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또 꼬이고 또 꼬이고. 아는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쓸데없는 내 일을 행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뭔지, 이것을 가슴에 안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덤벙덤벙 안 해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인생이 이런 것인가 어려움이 첩첩산중입니다. 욥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삼키고 희망적인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그 권능의 손길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끝없이 구원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만약 이 나이가 되도록 목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자기 얘기나 했었고 지식도 많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얼마나 아는 사람들은 초라하게 여기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 모습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글을 읽으면서, 다윗도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목동이 무엇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대학 교수예요? 뭐예요?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을 보고 아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비밀을 깨닫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나를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전에는 저절로 나온 줄 알았어. 어쩌다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았어. 그런데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다윗도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알고 보니 놀랍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큰 손길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은 자랑도 아니지만 그러나 뭔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교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알게 하고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손이 나를 안위하시다.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거운 손길, 그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회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험되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근본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면 내 생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알량한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오감을 통해서 경험된 모든 일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 망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죽을 길을 안 갑니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도 다시 나옵니다. 왜 불구덩이를 왜 내가 기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지혜와 삶을 살아가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신 분이 많지만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분은 교회를 새롭게 하신 분이에요. 교회가 있지만 세상이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집단들의 행위만 가득 쌓여 쓰레기처럼. 그럴 때 마틴 루터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하나? 그래서 95개 항목을 정해가지고 교회 앞에다가 크게 글을 써서 붙였어요. 교회가 틀렸다. 지금 잘못하고 있다.
교회가 다시 갱신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황청에서 황제들이 말하는 얘기가 절대적인 신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이 모든 길은 세상을 어둠으로 치닫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분이 1521년 4월 16일 이 황제 앞에서 또 대주교가 주관하는 그 법적인 그런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자리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말을 잘못하면 죽고 거기서 말을 살려고 하면은 또 어떻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트리에리 대주교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문을 해요. 당신이 쓴 책, 당신이 그 앞에 걸어놓은 모든 게 네가 하는 거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생각이 없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신앙 양심에 의해 이 책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법정에 갈 때 친구들은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도망치라 그랬어요. 가봤자 뻔히 죽을 것 확실한데. 아니면은 내가 이 쓴 책, 이 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고 고백하면 살겠죠.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 성경과 신앙 양심에 의해 이 책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서 루터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기도지요, 기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는 그 시간 자신을 사형시킬 수 있는 대주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보름스 법정에서 루터가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은 인류의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루터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꿔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이제 천주교만 개신교가 새로 만들어지고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자체도 새롭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내 인생을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예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말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자도 되고 좋은 집에 태어나고 뭐 잘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나는 어째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사는가?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애절하게 고통하면서 자기의 고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도와주십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합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는 고난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